오늘 본문 베드로 후서 1장 5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7가지 성품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 첫 번째가 덕입니다. 믿음의 덕이라 그랬습니다. 믿음의 덕을 더하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나아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면은 반드시 덕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면서 덕이 없는 믿음은 바른 믿음이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 반드시 덕을 쌓아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 보면은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했습니다. 그리고 또 33절에도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했습니다. 믿음도 덕이 있는 믿음이 되어지면은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고 그 유익이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구원받게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 얻은 성도들은 나 혼자 믿음 생활하면은 좀 낫겠는데 다른 사람들과 같이 믿음 생활하기 때문에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믿음의 덕이 있어야 좋은 영향이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의 기초가 바로 이 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덕을 오늘 본문에 공급하라고 했습니다. 마치 가물 때에 저수지에 물을 공급하듯이 그렇게 공급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수로와 같고 덕은 물줄기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덕이 없는 믿음은 마치 물이 없는 수로와 같은 것입니다. 믿음은 있는 것 같은데 덕이 없으면은 사람에게 인정을 받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들 앞에 나타내도록 하라 했습니다. 디모데가 믿음의 진보를 나타내야 덕을 이루라는 것이지요. 이렇게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지만은 신앙생활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게 따돌림을 받고 같은 교인들에게 깊이 대상이 되어진다면 그것은 믿음의 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15장 2절에도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했습니다. 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1절에도 그러므로 피차 근면하여 피차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덕이 있는 성품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덕이 있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조차도 원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최고의 덕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최고의 덕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수준의 덕이 되는 것입니다. 쉬운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도전해야 될 방향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덕이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역시 덕이 있는 사람을 좋아하시는 것입니다. 이 덕을 가지는 것이 신의 성품, 즉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 됩니다. 이 세상은 지금 파멸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안 믿는 불신자들은 세상이 파멸이 안 되고 좋은 세상을 만들어야 된다고 온갖 대책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세계 인구가 5억 정도가 가장 적절하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세계 인구를 조정을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는 아주 세계에서 나름대로 엘리트라고 자처하고 지식인들이라 자처하고 세계를 운영하는 그런 수준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들끼리는 이런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 감축 계획을 세워야 된다. 이런 말도 합니다. 하나님이 없이 생각하니까 그런 온갖 방법이 다 나오는 것이지요. 이런 전염병 상황에 많은 사람들이 쓰러져 죽고 하는 것은 그들은 말은 안 하지만은 어차피 거쳐야 될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 대책을 세우는 것이 이렇게 무리수가 생기게 되는 것이고 한계에 부딪히는 것입니다. 한계가 생기면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더라도 우리는 전능자를 의지해야 된다. 천지 만물을 움직이는 그 조물주의 도우심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 각자 자기 섬기는 신들을 향해서 기도하자 이런 말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그런 말이 전혀 없습니다. 과거에는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이제 신 그런 건 믿지 않고 사람만 믿겠다. 우리들끼리 뭔가 해보겠다. 우리 어느 정도 수준이 올라왔다. 이렇게 자신감을 가지는 것 같습니다. 사람의 바벨탑에 올라가면 하나님께서 잘 안 도우십니다. 그래서 세상은 더 걷잡을 수 없이 얼음 가운데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 가운데 믿음이 있는 지도자 리더가 생겨나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믿음 있는 왕이 있었을 때와
믿음이 없는 왕이 있었을 때에 완전히 시대가 달랐습니다. 믿음이 없는 왕이 다스릴 때는 백성들이 엄청나게 고난을 많이 겪고 전쟁에도 나가서 수없이 죽고 했습니다. 그야말로 이웃 나라의 전쟁에 피해서 조공을 바치고 비참한 생활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왕이 있었을 때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기적적으로 전쟁에 이기게 되고 이웃 나라의 조공을 받고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이웃 나라의 칭송을 받는 그런 나라가 되어졌습니다. 이렇게 누가 지도자가 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따라서 바울은 오늘 신약 성도들 향해서 임금이나 왕이나 이런 위에 있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이런 기도를 잘 안 하는 걸 볼 때에 우리가 지금 고생을 사서 고생길로 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세상 사람 말들만 듣고 좋았다 슬펐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 그런 낮은 차원의 수준에서 빨리 빠져나와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계를 운영하심을 알고 하나님이 도우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기후변화가 일어나서 앞으로 많은 문제가 온다고 합니다. 기후변화의 원인들은 수없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태양의 흡점이 생겨도 기후변화가 오는 것이고 지구의 주축이 조금만 움직여도 문제가 오는 것이고 여러 가지 원인들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꼭 탄소 배출만이 원인은 아닌 것입니다. 그 복잡한 원인들을 마치 사람이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진단을 내리고 처방을 내렸다가는 오히려 지구를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변화가 너무 빨리 오니까 지구의 식물들이 적응을 못하고 있습니다. 열대 우림들이 사라지고 많은 나무들이 사라지고 있죠. 우리나라에도 이제 저 사과나무가 대구에서 되던 것이 이제는 위에도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천천히 바뀌어야 되는데 빨리 바뀌니까 나무들이 적응을 못하고 다 죽어버리고 합니다. 그래서 황폐화되는 이런 일들이 생겨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하나님께 도움을 청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구하면은 하나님이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했다면은 안 믿는 불신자들도 우리가 섬겨야 될 대상이기 때문에 덕을 가지고 덕을 끼쳐야 됩니다. 용장보다는 지장이 낫고 지장보다는 덕장이 낫다 이런 말이 있지요. 용감한 장수보다 지식 있는 장수가 낫고 지식 있는 장수보다도 덕이 있는 장수가 전 군인들을 통솔하고 하나로 뭉쳐서 전쟁에 아주 강력한 군대를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믿음의 덕을 이루라 했는데 무엇이 덕입니까? 첫 번째로 선한 말이 덕입니다. 더러운 말을 입 밖에 내지 않는 것이 덕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에베소 4장 29절에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했습니다. 더러운 말을 하면 덕이 안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 했습니다. 오히려 선한 말을 해서 듣는 사람들이 은혜가 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덕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한 말이 덕이라 이 말입니다. 아름다운 말을 하는 사람은 신의 성품을 닮은 사람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듣는 사람을 은혜롭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선한 말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을 금식기도한 이후에 십계명을 받고 또 성막 설계도를 받아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산 아래에서는 아론을 중심으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절을 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이때 출애굽기 32장 10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했습니다. 모세를 통해 새롭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모세는 이 말씀을 듣고 출애굽기 32장 13절에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르쳐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하니 온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거둬달라고 간구합니다. 하나님은 이 모세의 선한 말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전체를 다 진멸하시고자 하는 그 계획을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2장 14절에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했습니다. 이렇게 모세의 선한 말이 덕이 있는 말을 하니까 하나님이 계획을 선한 것으로 바꿔준 것입니다. 하나님께도 선한 말이 통하는 겁니다. 페르시아 왕 아하수에로 당시에 하만이라는 자가 모르드게와 유대인들을 몰살시킬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때에 왕후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충고를 받고 에스더 4장 16절에 보면은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했습니다. 에스더가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면 죽을 것이라는 각오로 왕에게 나아가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 선한 말을 전해들은 유대인들은 모두 하나가 되어서 에스더가 죽음을 각오하고 왕에게 나간다는데 우리도 그 에스더를 위해서 3일을 금식하자 해서 전 민족이 3일을 물도 안 마시고 완전히 금식을 했습니다.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이 되어져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멸망시키려고 하던
그 하만이 도리어 처형을 당했습니다. 모르드게는 하만이 하던 국무총리 자리를 얻게 되고 유대인들은 가장 존귀함을 받는 민족이 되어버렸습니다. 완전히 전세가 역전이 됐습니다. 이렇게 에스더가 민족을 위한 선한 결단과 선한 말을 하고 온 백성이 그 말을 듣고 하나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선한 말이 덕이 있는 믿음입니다. 두 번째로 성결함이 덕입니다. 깨끗하게 사는 것이 덕이 됩니다. 솔로몬은 잠언 22장 11절에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의 입술에는 덕이 있으므로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되느니라 했습니다. 남을 속이고 사기치는 이런 사람들을 보고 덕이 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깨끗하게 성결하게 사는 사람을 보고 덕스럽다 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덕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으로 가늠한 여인을 끌고 온 적이 있었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가늠 현장에 잡힌 자는 재판할 필요도 없고 바로 적결 처분을 내려 돌로 쳐 죽여야 됩니다. 그래서 모두 돌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충고하지요. 요한복음 8장 5절에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하면서 물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돌로 치라 하면은 그 여자는 바로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그렇지만은 예수님이 지금껏 가르치었는 원수를 사랑하라 이 예수님의 가르침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7절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했습니다. 그리고는 땅에 엎드려 뭔가 글을 썼습니다. 아마 그 글 내용은 돌을 든 사람들의 마음에 들어있는 그 죄의 목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와서 딱 보더니만 사람들이 하나씩 둘씩 돌을 손에서 내려놓고 다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말하지요. 요한복음 8장 11절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덕이 있으신 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성품이 바로 덕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고 오늘 본문에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려면 덕을 가져야 한다 했습니다. 다시는 죄를 짓지 않고 사는 그것이 덕이 있는 삶입니다. 우리가 용서는 많이 받았는데 다시 더러운 데 들어가고 개가 토했던 걸 다시 먹는 것처럼 돼지가 지저분한데 다시 뒹구는 것처럼 또 죄를 계속 반복하는 이런 삶은 믿음의 삶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면서도 세상 나가서 불신자와 똑같이 죄를 먹고 마시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믿음의 길이 아닙니다. 믿음의 길은 믿음의 덕을 쌓고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깨끗해지고 성결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죄를 짓지 않고 덕을 세우려면 훈계와 제재를 받아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2절에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했습니다. 우리 사람은 약하고 실수가 많기 때문에 옆 사람의 훈계를 받고 제재를 받아야 될 때도 있습니다. 도로에서 차량의 교통이 원활하게 되는 덕을 위해서 모든 차량이 교통신호법규에 제재를 받습니다. 아무리 급한 일이 생겨도 빨간불이 오면은 빨간불 앞에 제재를 받고 멈춰야 됩니다. 그게 덕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렇게 덕을 세우려면 우리 인생은 남의 훈계와 책망과 제재를 받아야 됩니다. 그것이 지혜입니다. 그게 덕을 세우는 겁니다. 오늘날은 사람들이 제재를 받고 책망을 받고 하는 것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자녀들도 별로 안 좋아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는 많은 사람들이 빨리 변질이 되고 빨리 타락이 옵니다. 타락의 속도가 과거에 비하면 엄청나게 빠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도 신속히 사라지는 이런 불행이 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는 것이 다 좋은 게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덕을 위해서 훈계를 받고 제재를 받고 옳은 것을 위해서 통제를 받고 하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나쁜 것을 위해서 선한 것을 일부러 통제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되겠지만은 진리를 위해서 죄를 안 짓기 위해서 제재받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잠언 4장 13절에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내 생명이니라 했습니다. 잠언 13장 1절에는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했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온 국민의 전폭적인 지지와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실수를 하게 됩니다. 충신인 우리아 장수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그 죄를 숨기기 위해서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전사로 가당해서 죽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이런 큰 죄를 지었는데도 아무도 그 왕에게 잘못했다고 지적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시고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다윗을 향해서 크게 책망하고 훈계했습니다. 그러자 이 다윗은 그 말을 듣자마자 바로 뉘우치고 엎드려 눈물로 밤마다 침상을 적시며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다윗이 책망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많은 왕들이 믿음이 좋던 왕들도 선지자가 와서 죄를 직접 책망하면은 화를 내고 선지자를 감옥에 가두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기 앞에 그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데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가 와서 말할 때에는 그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는 회개를 하고 하나님께서 그 겸손과 회개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하나님이 다윗을 사용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윗의 지세가 견고하게 서게 되고 그야말로 다윗이라는 이름이 구원 역사의 중요한 이름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 구원 역사의 중요한 한 획을 긋는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이렇게 정당한 책망은 아무리 권세가 있고 직책이 높아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이런 사람이 공동체의 덕을 세우는 자요. 이런 사람이 리더가 되고 지도자가 될 때 그 나라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권력이 있다고 힘을 믿고 잘못을 지적하는데도 또 오히려 화를 내고 이러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는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기쁨을 주는 것이 덕이 됩니다. 덕이라는 것은 남에게 덕을 끼치는 것인데 즉 남을 즐겁게 하는 것입니다. 그걸 가르쳐 덕스러운 삶이라고 합니다. 로마서 15장 2절에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씌우도록 할지니라 했습니다. 삭개오는 여리고 지역의 세무서장이었습니다. 삭개오는 당시 동족의 돈을 거두어서 로마에 바치는 매국노 같은 일을 했습니다. 당시라면 그 세리가 민족의 반역자 역할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세리는 세금을 거두는 데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바치는 돈보다 더 많은 것을 착보할 수도 있습니다. 로마는 그런 것을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이 챙길 것만 챙기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허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리의 공통점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부자고 또 하나는 고독합니다. 그래서 삭개오 역시 돈은 아주 많았는데 고독했습니다. 왜? 사람들이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인간 취급을 안 합니다. 그런 외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자기는 마음속에 내가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다. 사람들이 나를 외면하지만은 예수님 훌륭한 분인데 나를 받아주시겠지 하면서 만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의 고독을 풀어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이 삭개오는 키가 작았습니다. 그래서 뽕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싶고 보고 싶어서 유별나게 뽕나무까지 올라가는 이 삭개오를 예수님은 만나 주었습니다. 뽕나무 밑에서 삭개오 이름을 부르며 내려오라 하지요. 처음 만났는데 이름까지 불러주니 너무 감사했습니다. 너희 집에 가자 그랬습니다. 오늘 너희 집에 가서 머무르겠다 했습니다. 친구가 되겠다는 겁니다. 아무도 자기하고 친구 안 되고 식사도 안 하려는데 예수님이 집에 와서 식사까지 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삭개오는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노원 19장 8절에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내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했습니다. 그야말로 사람이 완전히 바뀝니다. 이럴 때에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누가복음 19장 9절 1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삭개오는 그 이후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웃을 기쁘게 만들고 가난한 사람을 이제 기쁘게 하고 있습니다. 또 토색당한 사람들도 마음에 풀어지고 모두를 기쁘게 한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사람을 가르쳐 덕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질서를 지키는 게 덕입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입니다. 천지 만물이 과학적으로 충돌이 없어 질서에게 창조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십니다 했습니다. 이 세상도 질서가 있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교회는 더욱 질서가 있어야 됩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 질서가 무너졌습니다. 고린도 14장 27절에 보면은 만일 너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하나님은 무질서 하나님이 아니시요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은사 활용도 질서 있게 하라는 것입니다. 봉사도 충성도 다 질서 있게 화목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질서가 있어야 화평이 옵니다. 질서는 예의와 상식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질서나 혼란의 하나님이 아니라 했습니다. 화평과 질서의 하나님이라 했습니다. 잠언 22장 11절에도 덕이 있으므로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되느니라 했습니다. 덕이 있을 때 임금과도 친구가 됩니다. 오늘 말씀에 믿음에 제일 먼저 더해야 될 것이 덕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덕을 세우는 자가 되어져서 교회가 좋은 소문이 나고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데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